우리가 가진 심판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심판의 기준.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의 기억을 소환하는 것에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 한 구절을 뽑아왔는데요. 앞에 있는 2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행한 대로가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행함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이 자연의 법칙과 같이 여러분들이 살아온, 여러분들이 행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행한 대로 판단하는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큰 두 개의 부류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참고 선을 행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을 지어서 악을 행하는 삶.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은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이죠. 물론 그 선은 이 도덕적인 선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거나 또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이러한 차별은 없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몇 세기죠? 21세기. 우리는 지금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모든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만큼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확실히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던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들은 것은 있죠. 그러나 제 생각엔 우리만큼 확실히 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 이방인들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의 기준을 갖고 심판하는지 이방인들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랬기에 아마도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때를 살아가면서 이 자신들만의 심판의 기준을 갖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제가 좀 어렵게 말을 했죠. 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말 대신에 어찌 보면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 나만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저거는 좋지 않은데, 저거는 좋은데,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러한 판단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2000년 전 특별히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에게도 자신만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이 가치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만의 판단의 기준만이 맞아, 나만의 판단의 기준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손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만의 기준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순간 내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맞아, 나만 맞아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2000년 전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두었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제가 했던 지난주 설교와 연관을 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가 행한 것을 근거로 심판하시는데 인간은 각자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해되시죠? 지난주 설교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을 근거로 심판하는데 우리 인간은 자신이 세워둔 기준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앞에 보시면 2000년 전 그들이 가진 판단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율법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무엇보다 이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율법이라는 판단의 기준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12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5절까지 쭉 보시면 내 구절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무려 11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절에만 4번 나오죠. 여러분들은 율법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많은 게 떠오르죠. 십계명 받았던 신의 산, 모세 또는 바리새인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하면 떠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이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실래요? 12절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줄여놨습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라는 얘기는 율법을 믿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이에요. 또한 13절에는 어떠한 말이 있을까요? 13절 보시면 율법을 듣는 자. 이것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지명하진 않았지만 그냥 알라고, 야, 내가 대충 알아들어, 이런 분위기로 지금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율법은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소중하죠? 생명보다 소중하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신의 생명만큼, 생명 이상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을 이 우월주의로 만든 것이 바로 선민사상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민족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우월주의로 만들었죠. 여러분, 그러한 선민사상이
바로 율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선민 사상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더욱더 율법에 목숨을 걸고 지킨 거예요. 왜? 율법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율법이 있어도 너 심판받아. 율법이 완전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 지금 본 13절에서는 율법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행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행함이 없는 유대인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율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뉘앙스상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율법을 적대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한때 이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학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죠.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보다 한 단계 더 아는 것이 그에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율법을 그냥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3장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외우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23절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음 써 있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대요. 무슨 말이냐? 율법을 따라 써야 돼요. 율법을 따르면서 지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뭐라고요? 율법에 갇힐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율법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처럼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말할 때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활동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등교사라고 라고 써여 있죠. 솔직히 저는 이 초등교사보다 또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봤던, 여러분 개역한글 성경에 보면 초등교사가 아니라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초등교사, 이 몽학 선생의 헬라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파이다고고스예요. 파이다고고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한번 보니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하나는 하인이나 종, 또 하나는 인도하다, 이끌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바로 초등교사 그리고 몽학 선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후견인이에요. 후견인 또는 가정교사. 누가?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후견인이거나 초등교사였어요. 가정교사. 유대인들을 이끌고 가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종일 뿐이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종인 율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옮기는 도구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깜빡 속았고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를 그냥 인도했던 종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 율법에
목숨 걸고 있는 것입니다. 종을 잘 따라가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는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율법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만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생명도 없는 율법, 그리고 생명도 줄 수 없는 율법.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낙심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믿고 따라갔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2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앞에 나오는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 누구일까요? 이거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뒤에 나오는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유대인이라면 앞에 말하고 있는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도 본문에 보시면 망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유대인이죠. 그들도 심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율법이 있는 자도 율법이 없는 자도, 즉 율법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이 진정한 판단의 근거,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였지 그들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특별히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더욱더 아프게 찌르죠. 그것이 바로 13절인데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율법을 듣기만 하고 율법을 이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동족이었죠. 동족을 향한 착신 발언입니다. 율법을 듣기만 하고 또한 그 율법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나 성경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남을 판단하는 좋지 않은 일에만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13절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여러분, 율법과 성경은 우리가 지키라고 행하라고 준 것이지 머릿속에 넣어서 남을 판단하는 일에는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구약에도 율법을 지키라고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규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십계명, 율법이에요. 지금 구약에서도 율법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킬 것,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울림이 되는 말입니다. 메시지, 정말 소중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나만의 율법이 있어요. 우영석 목사도 신앙생활을 꽤 하다 보니까 우영석 목사만의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것이 저를 가둬버려요. 여기서 자유해야 되는데 가둬버리고, 이것이 성경도 아닌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륜과 경험을 통해서 쌓아둔 여러분들만의 신앙, 말로는 신앙인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되도록 행하는 것에만 쓰임받으면 되는데, 나만의 비법, 나만의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의 율법과 다를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 유대인들의 이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그 율법,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율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2000년 전 그들이 가진 판단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2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성과 양심입니다. 그들이 가진 두 번째의 판단 기준은 본성과 양심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도 완벽한 기준이 될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는 율법이 있었던 유대인들을 말했죠. 이제는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러한 이방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안에 있는 본성가 있으시죠? 그 본성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본성에 해당되는 헬라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의 규칙적인 질서. 자연의 규칙적인 질서를 본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자연의 규칙적인 질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본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러한 자연스러운 것이 역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행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본성으로. 저거 아닌데 이렇게 우리는 본성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그러면서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 본성과 비슷한 것을 하나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4절에서 이 본성을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이 지금 15절에서 하나를 끄집어오죠.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야, 너는 양심도 없냐? 많이 써보죠? 아주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뜻이에요. 한문으로 말하면 순리. 그러니까 순리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양심에 해당되는 것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야, 너는 양심도 없냐?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사람으로서 순리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의 본성에 맞게 순리대로 살아갈 때 쓰는 말이고, 그것을 역행하거나 반대로 말하면 야, 넌 어떻게 양심도 없냐?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이 본성하고 양심은 자연스러운, 그리고 순리라는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본성과 양심을 끄집어냈지만 이 두 개를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본성과 양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본성이 있고 양심이 있죠.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 안에 있었던 이 본성과 양심이 그들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판단하는데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14절에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고 말하죠. 제가 적어놨는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판단을 이방인들은 본성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라고 말하면서 양심으로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쉽게 설명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기사를 접하게 되죠. 안타까운 소식을 요즘은 너무나 많이 듣게 되는 세상입니다. 특히 말도 안 되는 소식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최근에 제주에서도 그렇고 또 어제도 막 신문 나오는데, 이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막 상습적으로 이렇게 아동 학대하는 것들을 요즘 또 막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제주에 있는 어린이집은 선생님 5명, 또 원장까지 다 입건되는,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때리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교사나 원장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저런 사람들은 감옥에 보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본성과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본성과 양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행한 것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야기했죠. 필요한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이것을 절대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본성과 나의 양심으로 결정된 것만이 맞다. 그리고 이것만이 진짜고 이것만이 확실하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본성과 양심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절대적이 되면 안 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주관적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 하죠. 야,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사람이라면 워낙 질서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양심을 팔아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양심만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내 양심이 내 주관적인 대로만 움직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진 이 율법과 이방인들이 가진 우리가 가진 양심과 본성은 무언가를 절대시키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양심과 율법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양심의 기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대가 달라지거나 환경이 달라지면 여러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때는 이랬는데 저 때는 저럴 수 있는, 해당자가 나라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정당하게 또는 다른 사람을 정당하게 심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공정하고 정당한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제시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3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16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판단,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복했습니다. 왜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16절의 시작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항상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의 기준,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행한 대로 또는 우리의 믿음대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소유, 우리의 직책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평가할 때 첫인상, 첫 느낌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야, 인상 참 좋네. 그러면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무언가 살짝 구부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적어놨는데, 여러분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사람들의 은밀한 것. 여러분, 여기서 이 은밀한 것은 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우리가 왜 그렇게 행했는지, 우리가 행한 동기, 목적,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죠.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어.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는 이상해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이 갚으셔야 되는데 이 권한을 이제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예수님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이거는 요한복음에 있는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이 심판자가 된다는 것이죠.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에 관한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자리, 지옥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자리, 그 영생을 우리는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판단으로,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안에 있을 여러 가지 율법들, 양심이나 본성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그것 대신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